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너무 기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건 가로 열고 닫고 빼고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서로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진짜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교인 집중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이 집중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의 불길이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월, 화, 목, 금 저녁 8시 이후에 교회 본당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이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나도 죽겠구나. 나도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겠구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 속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저희 교회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 22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2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속히 오리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실 만큼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사실이 정말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영벌로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기도 때에 드린 다음에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드린 질문인데 다시 여러분에게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오르실 터인데 그 중에 딱 3가지만 하라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지 않고 내가 내일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과 재림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하고 또 다른 삶을 살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삼청천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올라오게 하셔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마음에 원하는 바라는 이 문장의 단어는 단순히 그저 바란다 정도의 뜻이 담긴 단어가 아니라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간절히 소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수없이 많이 핍박했고 돌을 들여 치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자신의 가장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은 정말 답답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알았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자신이 따르는 그 교주에게, 그 이단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3절이 그것을 해석을 해 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바르게 살면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을 그들은 지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 그들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을 것인지 영벌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4절을 설명하려면 5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의 의를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서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란한 행위뿐만 아니라 엄란한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훔치려고 마음 먹은 것도 단 한 번만 이런 마음을 먹었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졌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조차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평생 이 모든 것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를 도무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율법의 목표,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접근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마 로마서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뭘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시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옆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문장이 그냥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만 밖에 나가셔서 아니면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연코 결코 이 한 문장을 말하지 못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결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시인만 하면 무조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또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알곡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일 텐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의 두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노예가 주인을 일컬어 자기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할 때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좀 더 확실하게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로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아니, 로마 황제가 내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번에 압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 모든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를 한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우상들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 이게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고백과 이 삶이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살 때에 사택 주변에 미장원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미장원에 있는 주인들을 전도하려고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차마 이건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이제 집중적으로 가서 머리를 맡겼는데, 이제 머리를 이제 맡겨놓고 이제 미장원에 계신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고 제가 목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장원에 한 분 손님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미장원 원장님하고 잘 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그 앉아 계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좀 오래 다녔더라고요. 집사 직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전도의 회장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것저것 교회 부정적인 것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들어보는데 제가 찝찝하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고 집사까지 받았고 여전도의 회장까지 했다는데 제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분의 주인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의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집사님 혹시 예수님이 집사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이요, 자신이 교회에서 했던 봉사와 했던 일들을 그렇게 자랑처럼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의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또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저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라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가운데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다닌 분도 있습니다. 직분자도 있습니다. 회장은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죄송한데 혹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단 한 분도 제게 제가 비록 지금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한두 분 만난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나이가 90세 되신 분인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또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열 곳에서 했는데 또 다른 팀은 다른 곳에서 하고 한 분 할머니가 오시길래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며칠 지나서 그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 90된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할머니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 할머니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예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오랫동안 평생 동안 믿어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며 그쪽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늘 서 있는 사람,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늘 이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방향이 늘 예수님 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결코 그런 삶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 위에 서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 구원을 받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정말 진실이었길래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발을 갖고 계신 분이라 확신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그래서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 또 등록하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외지에서 잠시 오셨다가 방문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참 밝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저 한 번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혹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따뜻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밝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따뜻하다라고 느끼고 밝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몸으로 드러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 전체가 참 밝다라고 그분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뜻한 교회, 밝은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교회가 지녀야 될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 자질을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그 따뜻한 마음과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발을 갖고 계신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서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 3가지,
혹은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많은 일들 가운데 딱 3가지, 그것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월요일 새벽에 오신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3가지 이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따라 나의 구원을 점검할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정말 제 마음이 간절하게 가는 저의 친척과 이웃에게 꼭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또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